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 시편 23편 우리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회복을 넘어 의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 박사는 그를 찾아오는 그 노이로제 환자나 우울증 환자에게 특별한 처방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 이 말씀을 하루에 6번 읽으라라는 처방입니다. 그는 약을 먹는 것처럼 하루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처방을 신실하게 잘 따른 사람들은 놀랍게도 실제로 우울증이 떠나갔다라는 우울증으로부터 많이 회복되었다라는 실제적인 그런 보고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네,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양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시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편 23편의 처방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의 만지심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의 시작에 보시면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생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슈브라는 단어는 새롭게 하다,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낙심하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적 침체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인물이 있습니까? 네, 바로 능력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그들을 보란 듯이 승리로 이끈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당대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이제 죽이려 하자 광야로 도망가고 그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너무나 좌절한 가운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영적인 침체,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선지자로서 했던 당당한 어떤 그 기계와 어떤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한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수브레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열왕기사 19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쳐있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떡과 물로 그의 구린 목을 축이고 또 배를 축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상태나 혹은 또 절망의 노예로 그렇게 방치되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을 겪고 있거나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영혼의 깊은 침체로부터 엘리야처럼 회복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만을 위한 소생 회복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히 은혜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3절 말씀. 네, 3절 말씀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넘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복해 하시고 그것을 넘어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이름. 제가 하겠습니다. 만지지 마시고. 자기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왜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우리가 집문서나 땅문서나 계약할 때 우리가 그냥 계약합니까? 그 문서에 반드시 무엇을 하죠? 인감 도장을 찍든 자기 이름에 도장을 찍든지 혹은 자기 이름의 사인을 반드시 합니다. 그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그 문서에 기록된 내용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비슷한 예로 여러 사업체나 우리가 이렇게 식당, 그 프랜차이즈 식당에 보면 자기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그 식당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양주에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유명한 갈비집이 있습니다. 저기 양주 어디죠? 고읍에 가시면 있습니다. 양주가 본점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자기 간판을 걸고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맛과 정성이 담긴 차별화된 음식을 내놓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긴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갈비탕집에서 밥을 먹다가 위생이 좋지 않은 댓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그 본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이름을 걸고 있는 그 갈비탕집이 동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 이름을 건다는 것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 명예를 걸고서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책임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명예에 합당한 자로 그 수준으로 세워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우리 오늘 다음 세대들 예배를 그래도 앉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태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숨 쉴 때가 많잖아요. 이것밖에 안 돼? 내 자녀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아이로 자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함께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언제 클까, 언제 자랄까, 언제 성숙할까, 언제 처리될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면 누가 칭찬받으시죠? 누가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네. 우리가 동네에서, 저는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네. 동네에서 자랐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막 어른들에게 잘하면 꼭 묻습니다. 너가 아버지 이름 뭐고? 라고 꼭 물으세요. 제가 제 아버지 함자를 딱 대시면 이야, 네가 오모모씨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세요. 네, 누가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비록 우리의 수준을, 영적 수준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형에 합당한 그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디로 인도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걸고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건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원문에 그 체데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올바름, 곧은, 공의, 바른 것. 그러니까 굳은 것을 바르게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길, 어떤 불의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가야 할 그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양과 같이 때는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이 가야 할 그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그 의의 길, 바른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을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른 길, 의의 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때론 힘이 들고 좁은 길인데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간증 프로에 세 딸을 하버드 유명한 대학에 보낸 사모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분명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으로 키웠다는 부분을 강조한 내용이었지만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습니다. 결국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로 충분히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지 세상의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고 바라는 그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홍민기 목사님 아시죠? 그러니까 덩치가 크신데요. 이분이 청소년 사역 오래 하셨고요. 탱크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한 부산의 대형 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몇 년간 사역하셨는데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름 교회에서 좀 재력이 있으신 집사님의 딸이 세계에서 이름난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우리 딸이 이번에 시험 봤는데 이렇게 해서 좋은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이제 교회인들 안에서 회자가 되고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뭔가 완전 거의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알아주는데 인정해주고 막 축하해주는데
담임 목사님은 모른 척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 봉투를 이렇게 목사님에게 주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지 왜 저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네, 극구 사양하면서 이거 그냥 봉투 헌금에 그냥 넣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 딸이 같이 왔어요. 그 엄마랑 그 딸이 같이 왔는데 그러면서 그 딸에게 한번 물었대요. 너 고3 때 교회 몇 번 나왔어요? 너 몇 번 왔어? 그 딸이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 딸이 명문대에 들어간 사실이 자랑스러워서 교회에서 소문내고 다녔는데 정작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니 못내 사실은 서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것인데 근데 그 마음과 반대되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 가족들끼리 축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네. 부모님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좋은 명문대에 들어간 것이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한다면 고3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서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근데 그 저력에 있는 목사님이 입김이 커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래 못 있고 사임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 믿어 취직 잘 되고 예수 믿어 사업에 성공하고 예수 믿어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종교가 결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성공으로 이끄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인생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성공이 목적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고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참 감명 깊게 읽고 도전이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왜 이 책이 제가 생각나냐면 지금 정부의 의대 중원을 두고 전공의들의 파업과 병원 이탈 현상을 보면서 이 바보 의사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도 의사들의 파업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사들에게 백기를 들고 말았죠. 그 이후로 의사들은 정부는 국민은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때 병원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바보 의사 안수현은 홀로 병원에 남기로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동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 너 그럴 줄 알았어. 네. 동료 의사들은 바보 의사 안수현의 그 파업 불참을 조금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어떤 동료였고 어떤 의사였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파업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념에 따라 파업에 반대한 의사들도 있었고 대세에 따라 파업에 동참했지만 몰래 병원에 들어와 자기 환자들을 돌보거나 전화로 오더를 내리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레지던트 2년차였던 안수연은 드러내놓고 병원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명분도 의사로서 감당해야 될 그 생명의 가치와 맞바꿀 수 있는 명분은 없었기에 그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끝까지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은 이전보다 2배, 3배 가중되었습니다. 쉴 수 없는 시간이었고 너무 피로감이 넘치는 시간이었지만 그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군의관 시절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서 33세라는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 의사 안수연 형제의 장례식장에는 여러분 무려 4,000명이 넘는 문상객이 몰렸습니다. 무슨 대통령 장례도 아닌데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동료 의사뿐 아니라 병원의 간호사, 또 병원에서 함께한 많은 일하는 직원들, 사람들,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은 분까지 안수연 형제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세상의 길, 자기 성공의 길이 아닌 여러분 주님이 이끄셨던 그 의의 길, 바른 길을 고집하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고 안수연 형제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세상의 불의가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의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 전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다 보면 바른 길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때로는 바보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그런 비난의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바른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무의미함 속에서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 되고 이 삶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그런 믿음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요, 바른 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낙담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킨 주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명예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그 수준에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성공의 길, 내 욕망과 야망에 이끄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 생명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며 예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삶, 이것이 오늘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